두 번째 시간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저희 모임의 특징, 이 정체성 중에서 또 다른 면을 이렇게 보도록 하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좀 이렇게 구분해서 비교해서 한번 이렇게 고찰을 해봤습니다. 캐톨릭은 언제부터 이렇게 이탈리였다고 그랬죠? AD 몇 년경부터 한 300년경부터 이렇게 이탈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탈이 되어 있습니다. 캐톨릭은 또 공적으로 우리가 막 너무나 큰 기구가 돼 역사적으로 오래되었기 때문에 거의 이단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어쨌든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분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사람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죠. 율법을 지키거나 사람의 선행이나 공로나 애씀이나 노력이나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할 만큼 그렇게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아담 안에서 주인으로 출생한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의 수준에 이르를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어 주셔서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9절에 있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예수님에게 다 담당하게 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대속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죠. 다 이루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 임무, 그 책임을 다 성취했다는 말도 되고 모든 인간들의 죄값을 내가 단번에 영원히 청산했다. 죄를 해결해 줬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의롭다. 하나님아 너는 됐어. 영어로 that's right. 너는 됐다. 이제 와라. 천국 들어올 수 있다.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저희들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무엇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이신칭이라고 그러고 이신득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한다. 이건 하나님 편에서 하는 말이에요. 주인인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는 그거 하나 보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너는 의롭다 이렇게 칭해준다는 거예요. 이신칭이. 이제 칼빈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신득이라는 말은 루터가 많이 쓴 말인데 이것은 믿음으로서 이제 내 편에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의롭다함을 득했다는 거야.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득자가 얻을 득자잖아요. 그래서 이신득의 따라서 해보세요. 이신득의. 이신득의. 그렇죠.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맞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맞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기에는 부족하다. 인간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 플러스 행위.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교리에 있어서 우리가 분별해야 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마음에 두시고 이제 그렇게 캐톨릭이 내려오다가 이제 종교 개혁이 언제부터 됐다고 그랬어요? 1500여 년경에 하나님이 그 로만 캐톨릭의 신부였던 그 마르틴 루터를 일으켜서 이 개신교가 나오게 되었다 해서 비로소. 그래서 그때부터 우후죽순처럼 여러 교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신교의 여러 교파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뭐 그리스도의 교회, 뭐 구세군, 뭐 이런 개신교에 셀 수 없는 많은 교파들은 아무리 오래되어봤자 500년 안짝에 해당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이제 배경으로 두고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 모임에 또 이 브레드런, 이제 이런 그 모임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약 성경적인 원리대로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이런 무리를 가리킨다 하는 말을 했는데
이제 저희 모임의 특징 중에 첫째 특징이 뭐냐면요. 교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교파명을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점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는 무슨 교파다, 무슨 파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가서 굉장히 불쾌했어요. 마음이 어려워서. 왜 그러냐면 교회를 가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파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가 좋아. 그래서 개바파가 있어요. 나는 바울 사도가 좋아. 그래서 바울파가 있어요. 아볼로라는 훌륭한 설교가 있었는데 아볼로파 또 있었어요. 아니다. 난 다 필요 없다. 나는 뭔 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오로지 예수님만 믿는다. 또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도 또 별도의 파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주님의 몸이 나뉘었느냐고. 한 몸인데 그래서 책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개신교가 나오면서 500년 안짝이 많은 교파들이 생겼지만 이제 이것은 이제 역사의 산물이지 성경의 산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분별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교파명을 쓴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별 수 없이 이제 이 역사 가운데 있었으니까 쓰기는 하는 거지만, 이게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또 선한 간증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유익이 되기보다는 이 거침돌이 되고 방해가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왜 성경은 하나고 하나님은 한 분이고 예수님은 한 분인데 뭐 이렇게 교파가 많냐고. 머리 나쁜 사람은 외우기도 힘들 정도로 파가 많아요. 그러죠? 이제 그런 부분을 볼 적에 우리가 전도할 때 이 파가 많다고 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의 부끄러움이자 수치이자 그런 우리의 연약한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 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무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는 파명을 붙이지 않겠다. 성경적이 아니다. 그래서 안 붙였어요. 그런데 후대의 교회 역사가들이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주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예. 어떻게 붙였냐면은 교회 사가들이 이 교회 이 사가들이 뭐라고 붙였냐면은 이게 쭉 내려온 분들을 향해서 브레드런 처치, 크리스천 브레드런 여러 말로 불렀어요. 첫째는 크리스천 브레드린 이렇게 붙였어요. 브레드린. 이 브레드린은 뭐냐면요, 브라더의 복수형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형, 그렇죠? 형이나 동생을 부를 적에 이 브라더 그러잖아요. 그런데 복수형은 브라더스가 아니에요. 알겠죠?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브라더의 복수형이 브레드린이, 이 끝에 REN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마치 어떤 거가 영어를 혼분들은 좀 알겠지만은 우리가 아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이를. 차일드 부르죠? 근데 복수형은 뭐라고 불러요? children. 그 끝에 REN 이렇게 붙여가지고 복수형이 되는 것처럼 브라더스가 아니고 브레드린. 따라서 다 브레드린.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면 기독교 형제단 이렇게 붙여줬어요. 교회 사가들이 이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신약 성경의 원리대로 교회를 이루고 진리에 순종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붙여줬다니까요. 그리고 또 뭐라고도 불러줬냐면 브레드린 처치. 브레드린 처치. 이렇게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형제교회. 이렇게도 붙여줬어요. 형제교회. 이렇게도 붙여. 또 그냥 다른 거 다 떼고 브레드린. 이게 브레드린. 이렇게도 불렀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브레드린 하면 알아요. 우리를 가리킨, 이 모임을 가리킨다는 것을 그냥 통칭화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 교회 역사가들이 붙여줬다. 우리 스스로가 뭐 우리는 뭐 브레드린이다, 뭐 크리스찬 브레드린이다, 브레드린 처치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보통의 경우 우리를 향해서 누가 물어보면 교회 역사가들이 보통 세칭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기를 우리를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아시겠죠? 예, 이제 이런 배경을 알고 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모임의 특징을 일반 다른 여러 교파와 이런 교회들과 좀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 그 순종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이번 시간에 이렇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임에서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국가와 연합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왜 타락했죠? 그렇죠. 정부와 이렇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가 됐을 적에 로마는 기독교는 귀족화되고 세속화되고 권력화되고 그렇죠. 세상에 있는 모든 호의호식 하는 것들이 교회에 들으면서 교회가 타락했죠. 그 본질을 잃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기독교가 막 선교되고 확장되면서 국가가 뒷받침을 해주면 얼마나 잘 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세상적인 생각이고 하나님 나라는 게 다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그 국가에 바칠 세금은 국가에 바치고 하나님께 바칠 연보는 헌금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합쳐지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처신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는 또 다르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분리된다고 하는 정교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캐톨릭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신교도들도 완전히 성경대로 다 돌아오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국가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루터는 독일의 정부의 이런 힘을 받았어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목사들의 지금도 급여는 정부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루터교는 주로 어느 쪽에 퍼져 있냐면 독일, 덴마크, 그다음에 저기 그 위에 스칸디나비아 3국이라고 있죠. 노르웨이, 뭐 핀란드, 뭐 이런 그 3국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지금 루터교가 주로 분포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칼빈도 그리고 찌빙글이라고 하는 분도 그 스위스 이 정부의 이 도움을 받아서 이 종교 개혁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온전한 종교 개혁이 순수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냥 국가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 모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세속 정부와 같지 않다. 분리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요. 모임의 특징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에 있어서 표준은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 기준이 뭐라고요? 이 바이블, 이 성경만, 신구약 성경만이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유일한 지침이고 표준이고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룰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제 나중에 이제 교회들이 지나면서 교회 법도 생기게 되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이런 형식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마치 그것이 성경인 양 자리를 잡아버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의 주시해서 성경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그리고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권위를 두지 않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모임은 아시겠죠? 뭐라고요? The Only Bible. 오로지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이렇게 주장했고 세 번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역마다 이제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역마다 또 어느 한 도시로 들어가 봐도 여러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교회들이 있는데 그 지역교회들이 대부분 이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해올 적에 보면 노회라는 게 있어요.
노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방 그 단위로 그 교회들이 지방에 있는 노위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노위의 지시도 받고 이제 이렇게 행정적인 간섭도 받고 이렇게 협력도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지역 단위로는 노위가 있고 전국 단위로는 총회라는 게 있어요. 총회. 들어보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지역교회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치리 부분이나 또 여러 부분을 공문을 보내고 또 행정적으로 통제도 하고 간섭도 하고 거기에서 지시도 받고 관리 감독을 받게 되어 있어요. 또 지역교회 헌금의 일부를 그쪽에 이제 그 회비를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신구약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어떤 총회나 노예가 있어가지고 지역교회를 간섭하거나 통제하거나 터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지역교회의 머리는 누구만이 되실 수 있냐면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실 수 있어요. 누가 머리시라고요?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네.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 그렇죠. 이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몸은 누구라고요? 교회.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몸에 여러 지체가 있어요, 없어요? 가지지체라고 해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은 그 몸의 지체들이 되는 거죠. 이 지체들이 합쳐서 교회를 이루죠? 그게 바로 주님의 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 머리는 바로 천상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내가 함께 있겠다고 하신 대로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간다. 그래서 또 교회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할 적에는 우리끼리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아주 저급한 생각이죠. 구원받은 우리들끼리만 모였다 이건 아니죠. 교회 갈 적에 바로 이 교회가 누구라고 생각해야 돼요.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뭐라고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몸의 일부로 봐야 돼요. 알겠죠? 예. 그렇게 봐야 되고 교회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끼리 모여있는 뭐 그런 하나의 단체 모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뭘로 봐냐면 우리 주님의 몸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 가서도 우리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있지만 그 자리에 누가 계시다고 하는 거.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거. 이런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중, 경유심, 그 경건함 이런 것들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 가서 함부로 앉는 거죠. 똑같은 우리들끼리 모여 있지만 거기 가서 내 자신이 근신하고 신중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런 임재 의식을 가지고 그런 처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이해에서 오는 거죠. 이 말 알겠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무슨 노위가 된다든가 교회의 머리가 무슨 총위가 된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위장, 총위장이 또 있어가지고 권력 다툼을 해요. 또 선거운동을 해요. 돈도 뿌려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그 교회 목회자나 목사님도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냐면 자기 피값을 주시고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거. 이 진리. 놀라운 진리죠. 그렇죠? 물론 교회에 질서가 있어서 앞에 이제 목회하는 분, 또 앞선 영적인 선배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존중이 여기고, 그렇죠? 존경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이런 것은 중요한 거지만 그분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을 이제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파가 없다는 것이 무슨 수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노위 총위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서 약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아주 프라이드가 있는 그런 성경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교회는 독립입니다. 독립. 그러니까 책임을 누구한테만 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러나 지역교회끼리는 아까 말한 간섭하거나 주장하거나 행정적으로 통제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지역교회끼리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협력할 수 있어요. 교류할 수 있어요. 교제. 성도들끼리 교제하잖아요.
누구 위에 누구 없고 누구 아래 누구 없는 거잖아요. 교류하고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그런 교제를 나누는 교제의 공동체죠.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 독립되어 있다고 하는 거. 어떤 노예나 총회의 간섭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을 마음에 이렇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저희 모임은 아무나 교회에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제 침례를 받은 분들에게 이제 물어보면 모임 안에서 그러면 참 까다롭게 짝이 없죠. 우리 모임에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면은 형제자매들이 참 순수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영접하고 복음 깨닫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기 전에는 형제자매라고 안 불러주잖아요. 그 흔하디 흔한 형제자매란 말을 안 붙여주고 누구씨 이렇게 붙이죠. 근데 침례를 탁 받고 영접이 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형제님, 자매님 호칭이 바뀌잖아요. 그런 부분의 까다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예민하고 정말 저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했는지 정말 복음을 깨닫고 믿고 있는 건지 그냥 교회만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건지 뭐 몇 년 다녔냐 뭐 모태신앙이냐 뭐 뱃속에서부터 뭐 교회 다녔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내 죄를 해결해 주신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해서 이제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확인해서 영접하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회심하고 예수님 만난 거듭난 그러한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 간증을 들어보고 체크해서 100% 우리가 정확하게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을 중요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늘리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숫자 채우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알고긴 할 수 있는 한 정말 새 생명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진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 다 같이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참 이 부분이 감사한 교회 몇만 명, 몇천 명, 몇백 명 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알곡이 얼마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따라서 교회의 주관자는 성령님이시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모든 게 감동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추가해 섬세하게 모든 것들을 관리해서 그 주님의 뜻대로 이 교회를 다스려가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 하나 하는 거, 참 말씀 하나 전하는 거, 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우리를 이끄시는지 또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 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우지자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특징이 되겠고요. 참 중요한 걸 한 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개신교도들도 종교개혁을 할 적에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뭐냐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런 그 신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만인 이렇게 이걸 주의라고도 그런 주장을 하니까 만인 제사장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이라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 때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었어요. 12지파 중에서도 레위지파에 속한 사람 중에서 그것도 레위지파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아론이 아들 낳고 손자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계통을 이어서 제사장이 될 수 있었거든요. 구약에서는 아주 특별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중보적인 역할을 하면서 제사장이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성직자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구약에서는 아무나 성전에 못 들어요.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 때는, 이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신자들은 모두가 다 뭐라고요? 이 만인,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 네. 참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냐면 신약 시대에는 특별한 성직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성직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고 갈 수 있어요. 예, 기도할 때도 어떤 목사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어떤 교주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누구라도 나가서 구원받을 수 있고,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요. 놀라운 특권이죠. 우리가 그래서 만찬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기도해야 할 사람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지목해서 해야 할 사람들, 기도 멋지게 하는 사람, 신앙이 아주 어느 수준에 올라간 사람만 별도로 해서 예배 때 감사 기도하는 게 아니고, 침례에 순종하고 교회의 회중의 일원이 된 어떤 형제라도 성령이 감동하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배에 참여해서 감사기도 할 수 있고, 찬송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찾아서 읽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만인 제사장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망각하게 되고, 종교개혁을 아주 철저히 주장했던 것들이거든요. 예. 근데 개신교도조차도 이제는 마치 목사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유익을 얻지만 하나님과 중간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분은 누구뿐이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써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시라고 하는, 이거 아주 중요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베드로전서 2장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오직 너희는, 이 말은 예수님을 믿은 신자인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택하신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만 옛날에는 선민이었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라고, 족속이라고. 또 왕같은 제사장. 그냥 제사장이라고도 않고 왕같은 그런 권세 있는 제사장들이라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교회의 앞선 리더들도, 영적 지도자들도 이것을 교회에 잘 새겨서 실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잘 순종해서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정말로 훌륭하게 수행을 해서 이 하나님의 진리가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자리 잡도록 노리게 할 책임이 우리들 각각에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예배 때 감사기도 하시고 또 정말 담대하게 짧게라도 순수하게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장 역할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다 성령님이 오셨어요. 아시죠? 구약시대 때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오셨고 그것도 일시적으로 계시다가 사라지셨거든요. 한시적으로. 근데 신약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란 다 반드시 성령님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또 뭐가 있냐면 은사가 반드시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이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리고 은사를 가지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은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적 재능을 가리켜서 은사라고 그래요. 세상의 어떤 재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런 재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듭날 때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받는 영적 재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없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내 은사는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어떤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그리고 나에게는 어느 역량이 있을까? 다 또 분량도 다르거든요. 은사의 종류도 다르고 분량도 다른데 그걸 잘 확인해서 그걸 활용해야 돼요. 따라서 봅시다. 은사를 활용하자. 그래야 내 믿음도 자라고 교회가 부흥해요. 그러니까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힘있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몸에 어떤 한 지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몸이 건강하지 않은 것처럼 교회가 건강해지고 부흥하고 힘이 세지려면 각각의 성도들이 자기 은사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사역할 때 그것을 사역이라고 그래요. 이 만인 제사장은 그런 의미에서 사역을 한다. 그때 워크, 영어로 워크, 일한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일해요? 은사를 따라서.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자기의 영적 주특기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도전되죠? 내가 교회 가서 손님 노릇하지 마. 관중 노릇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일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사역해야 돼요. 그래서 열매 맺어야 돼. 내 개인도 교회도 그러잖아요. 일을 할 적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오잖아요. 일을 할 적에. 농부가 나가서 일을 할 적에는 거둘려. 장사하면서 왜 가서 일해요? 남 좋은 일을 하려고. 그게 아니잖아요. 장사를 해서 많은 걸 남기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은사 활용을 해서 남기는.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1달란트인 사람은 은사라는 말이 달란트라는 뜻이에요. 이 은사라는 말이 뭐라고요? 영어로는 기프트라고 그러는데 기부의 명사형이거든요. 이 기프트인데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탤런트라고 그래요. 탤런트. 우리 재능이 있게 연극 잘하는 사람 탤런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탤런트라는 말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달란트 그런 거예요. 영적인 재능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5달란트 가진 사람 5달란트 더 남기고 2달란트 더 남기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이 묻어둬 버리잖아요. 나중에 악하다, 게으르다, 책망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남긴 사람은 착하고 충성되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착하다고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렇게 알아서 참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호칭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에 우리가 교회를 가게 되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권찰님 막 여러 호칭들 다 외우기도 어려워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단지 형제들, 자매들 이렇게 부릅니다.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뭐예요?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에요. 형, 동생, 누이 이렇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할 때는 회사에 가서 사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차장도 되고 과장도 되지만 집에 들어오면 그 호칭 불러야 안 불러요. 집에서는 어떻게 불러요? 부모님은 부모님, 아버지, 엄마 이렇게 부르고 또 어떻게 해요? 형이면 형이라고 그러지 뭐 회사 경영한다고 사장님이라고 안 부르죠.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호칭은 형제님, 자매님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그랬거든요.
예, 이제 이런 부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영적 가정, 교회는 영적 가정이에요. 뭐라고요? 영적 가정. 가정에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부모가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그 다음에 가정이니까 뭐해서 형, 동생, 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예. 참 이게 그런 부분을 알아서, 그러나 우리에게도 다 직분이 있죠. 그러죠? 교회에서 여러 맡은 직분이 있지만 직분을 이렇게 호칭화해서 부르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알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에서 보면 직분은 두 가지 뿐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디모데전서 3장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장 1절부터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며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이 감독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8절에 가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직분은 두 종류예요. 어떻게 두 종류냐면 교회 안에서 직분은 직임은 두 가지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로 감독이 나와 있어요. 두 번째로 뭐가 나와 있어요? 집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감독은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장로들한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 양떼들 가운데 너희로 하여금 이 장로들이 너희로 하여금 뭘 삼았다 그러냐면 감독자로 삼고 이 말이 나와요. 그런 거 보면 장로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감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말 알겠죠? 예. 그리고 방금도 집사라는 것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입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집사가 하는 것은 무엇을 하냐면 물질 관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재정 관리. 예. 이것은 교회의 살림살이를 한다는 거죠. 살림살이. 알겠죠? 근데 이 장로나 감독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영적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영적 관리. 영혼 관리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거, 가르치는 거, 이 일을 전무하는 게 장로들이, 감독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양떼를 키우는 거이기 때문에 이것을 목양이라고 그래요. 목양. 예. 양을 친다 그래서 목양이라고 하는데 이 목양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목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비약식하면 목사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목사라는 단어는 번역상 목자라고 해야 더 좋은데 목사라고 번역된 것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두껍고 아주 그냥 깨알같이 들어차 있는 이 말씀 중에서 목사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한 번 나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줬다는 게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줬어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목사라는 단어가 교사, 가르치는 사람, 목사는 목자, 양을 이렇게 돌아보는 사람, 복음자는 복음 전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감독과 장로와 목사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 따로 장로 따로 감독 따로. 그래서 평신도의 대표는 장로고 신학교 나와가지고 성직자가 되면 목사고 또 감리교육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목사들을 관리 감독하는 그 감독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고 성경에서는 감독이나 장로나 목사는 같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라고 하는 거. 말 아시겠죠? 저는 이제 전주 북북교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제가 전주 북북교회 장로 형제입니다. 또 제가 전주 북북교회 뭡니까? 감독입니다. 내가 전주 북북교회 뭡니까? 목사입니다. 목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구분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의 교회 안에서의 어떤 계급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직임이죠. 직분이라는 거예요. 섬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으로 두 번째 시간을 마치고 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